미국에서 수만 평의 그 땅을 가지고 있고 목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운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만장자에게는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할 가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 아들은 청년 시절에 그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당해 죽었고요. 함께 살던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재산은 국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나라에서 그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나라에서는 땅과 대저택을 이제 함수를 하고 그래도 이제 대저택 속에 있는 고가 그 가구들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을 그리고 이제 주인이 아꼈던 거실에 있는 청년의 그런 그 사진을 액자를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붙여서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고가 이 가구들도 팔려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도 이제 경매에 붙여서 팔려나가는데 유일하게 거실에 걸려있는 청년의 사진을 담고 있는 액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 사진은 그 세상을 떠난 백만장자의 그 외아들이었어요. 수영을 하다 먼저 죽어간 외아들이었어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늙은 할머니 노파가 그 경매에서 아무도 사가지 아니한 그 청년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액자를 헐값으로 싼 값으로 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파는 그 백만장자의 집에서 그 젊은 시절의 청년 아들을 돌보았던 그 할머니 노파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래 그 할머니는 집으로 그 청년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돌봤던 그 청년의 그 사진이 담겨있는 액자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액자를 좀 잘 보관하려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찍기 위해서 그 뒤를 열고 사진을 꺼내서 닦으려고 뒤를 열어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장의 유서가 유언이 담겨있는 유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유언의 내용 참 짧았어요. 내 아들을 사랑해서 이 사진 액자를 소유한 자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백만장자의 사인이 그려져 있고 도장이 찍혀있는 유서였습니다. 그 백만장자가 남긴 짧은 그 유언 한마디, 유서 한 장이 그 한 장 때문에 그 청년의 사진 액자를 사게 되었던 노파는요, 백만장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늘 제가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가 이런 그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불교 또 유교 또는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 어떤 철학, 어떤 이신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요, 한 것처럼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요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렸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의미를 알고 제가 드리라는 말씀을 수시로 드린 이유는 정말 그 신앙 고백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격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큰 그 위험을 받고 박해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지요. 성령님을 믿는 그 성령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신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로 성자로 이제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 어디에 보아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는 구절이 하나도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것이 분명하고 삼위인 것이 분명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또 어떤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할 때는 말씀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나 철학과 너무나 구별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종교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해야 되는가? 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일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는요, 여러분이 태초라는 말을 오늘 1절 2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면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록되고 있는 이 태초에라는 말보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선제의 어떤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태초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태초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태초, 그 태초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천지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면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1장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이 창세기 1장에 11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신다는 말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라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말씀을 하시면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고 이제 무시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는 이제 씨 맺는 과일나무와 채소들이 곡식들이 자라나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자연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것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천지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이 천지자연 만물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말씀이시면서 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천지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이제 범죄한 땅을, 더러워진 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고요, 끝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말씀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를 또 왜 말씀의 종교라고 할까? 왜 우리 기독교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한문 용어죠. 사실은 그래, 기독교를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라,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런 히브리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이제 영어로 옮기면서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옮겨 놓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래 우리 하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 헬라 말로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말이 기독교라는 기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주하심에, 육신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참 영광스러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이 오신 분, 바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이시지만 예수님도 원래가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래가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면서도 삼위라고 얘기를 하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 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성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그냥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분별이 안 되어지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삼위로 계시는 것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사역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 대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쫓아내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자연을 향해서도 이제 그 역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냐면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의 말씀, 아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들이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에 무엇으로 가르쳤느냐면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드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자기 집에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하인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고생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당시는 여러분이 알지만 그 하인들은 돈 취급이나 했지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인데, 가족도 아닌 종이, 그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 기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때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내 집에 들어오신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집에 오실 것 없이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로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들도 있어서 이러러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종들 보고 하라고 하면 내 종들도 내가
내 말한 대로 따릅니다. 내가 말만 하는데 종들도 내 말을 다 따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참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하락되라. 그 말씀으로 하인의 중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병변자를 고치실 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귀신을 향해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실 때에 깨어서 일어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바람을 끊으시고 풍랑을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어떻게 살리셨냐면 회강장자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 가서 이제 그 죽은 12살 먹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군 손을 하십니다. 달리다군이란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에 관에 넣어져 상례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울며 나오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청년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 무덤으로 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덤에 박혀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하시고 그럴 때에 그 무덤 속에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일까? 또 한 가지는요, 아시아의 내용은 왜 우리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세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이 담겨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아시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베다니 마을로 나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분부를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마리아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그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일깨우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승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준비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이미 들었던 그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그 성령 드리고 되는 설교를 드리지만, 그래 이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자기가 잠을 잘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자기 살던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야 될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기 가면 일거리도 하나도 없고 내가 잠잘 집도 없으면 거기 어떻게 가 있어요? 못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걸 예수님이 왜 모르세요? 제자들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면 떠날 수 있는 밖에 없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향해 그 분부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먹을 집은 없었으니까 그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나누었던 마리아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머물면서, 거기 예수님이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 한 120명쯤 되었죠. 함께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 그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도들이 나가서, 그때 오순절 명절이라 그냥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히브리 사람들이고 그 전 사람들이고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때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50일 전에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선동에 놀아나서 이제 동조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여러분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3,000명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저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를 천동에 놀아나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우리가 함께 동조했던 우리들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어쩌면 좋을까? 제자들에게 요청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깨운 거죠.
여러분 뭐라고 읽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당일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여러분 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와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가이사랴 땅에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 그 치안과 행정을 하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로마인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관료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그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고넬료가. 근데 하나님 손자를 보내 고넬료에게 일러주다. 야 고넬료, 아래 보낸 요파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을 거다.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 사도를 좀 불러와서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말을 좀 듣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요파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도 환상 중에 환상을 보면서 있었는데,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을 때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갔더니 이 고넬료는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왜 하나님이 전자를 보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전자를 보내 그 베드로 사도가 그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는가, 그 말을 들으려고요 친족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 이야기,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이야기, 지식을 가진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단지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주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지식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경험 많아서 똑똑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는 어울려이어요.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는 말씀에 종교라는 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말씀으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뱉어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의 심정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보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과 더불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새벽마다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올라오기보단 날지라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며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게 되고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지. 지금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그래 더 절절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절절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역사하신 것을 제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 이 말씀과 더불어 살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 보내주고 싶고 열망으로 지금도 몸은 불편하지만 그런 심령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오늘 아주 흥분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 역사하실 때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내리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 기초, 핵심, 우리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신앙을 혼고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고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오늘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약속되어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